네, 우리 영상 자료가 우리 지금 현재 잘 안 보이기나 하시면 하면 손들이 앞에 글씨 잘 안 보이는 사람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잘 안 보이는 사람 있습니까? 예, 안 보이면 제가 3부 예배 때 제가 나레이션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히 여러분 전달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못 배웠다고 사람을 무시해도 안 되고 또 내가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그 은혜는 갚아야 된다. 그 은혜를 무시해도 안 된다. 모른 척해도 안 된다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친구 우정은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모습이었죠. 오늘 본문에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의 목동이었던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10대 때 가장 가까이 지내는 친구, 둘도 없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시골 촌댁이고 한 사람은 왕의 아들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영상 보신 것처럼 귀족과 농촌 아이, 이 두 사람의 우정을 통하여 서로가 민족의 큰 역사를 이루고 서로가 돕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듯이 이 두 사람 또 요나단과 이 다윗도 그와 같은 이런 10대 때 둘도 없는 친구였지요. 어느 날 이스라엘이 이제 이 골리앗의 접근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어린 다윗이 10대 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믿음으로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국가의 큰 공로를 세우게 됩니다. 이 일을 기해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은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면서 사위로 맞이하게 되는 거지요. 사위를 맞이해 가지고 이제 사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라에 큰 공을 세운 것을 온 국민이 알다 보니까 다윗이 지나가기만 하면 동네 아줌마들이 막 나와서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 세상을 인기짱 요사마보다 인기가 더 좋았고 아마 누구보다 더 인기 있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여인들이 스스로 노래를 부르는 노래가 뭐냐니까 사울은 천천히 왕인데 사울 왕은 천천히라면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을 더 높이 찬양하고 막 이렇게 추앙을 하니까 그 노래 소리를 지나가다가 사울 왕이 듣게 됩니다. 그만 그 한마디에 내가 왕인데,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왕이고 내가 더 잘생겼는데, 아니 이제 우리 사위 다윗 저 젊은 애를 백성들이 너무 사랑하고 막 이렇게 추앙하니까 그게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시기란 거 참 무섭습니다.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국가의 충신자요 자기 사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칼을 집어 던지고 창을 던지지만 그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다윗을 살려줍니다만, 그 집의 아들이었던 이 요나단과 다윗은 정말 끊을 수 없는 그런 우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오늘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것을 듣고 비밀을 그에게 알려 줍니다. 오늘 어디를 피해라.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그런다. 오늘은 군사들 몇 명 데리고 너 집을 급습할 테니까 네가 어디로 도망을 가거라. 끊임없이 그 정보를 이제 요나단이 아버지 왕이 그 악한 걸 알고 그 정보를 친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제 피신다니면서 간신히 생명을 구제하고 됩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더 깊어가기 시작합니다. 한날은 사울 왕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러면, 친구야, 내가 보니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네가 이 나라 왕이 되어라. 그러면 나는 너 밑에 종이 되겠다. 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왕이니까 당연히 왕권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졌지만 본인이 보니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 네가 왕이 되면 나는 네 밑에서 종이 되겠다. 세상에 이런 친구는 세상의 역사 속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더 좋은 친구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이 세상에 진실한 친구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서로가 왕자리 해먹으려고, 서로가 돈 많이 빼앗아 먹으려고 형제간에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 세상인데, 어떻게 왕권 자리를 자기 친구에 주면 자기는 그 밑에 종을 하겠다는 이런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진짜 진실한 친구요. 찬송해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떤 걱정 근심도 좋은 친구에게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고
응답할 줄 믿으실 바랍니다. 우리는 더 좋은 친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요나단 전쟁터에 나가서 그는 죽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사울 왕도 죽게 됩니다.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다음에 왕으로 올라갔는데 그때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던 왼수 다윗, 그 사람이 왕이 되고 자기 아버지 죽고 자기 할아버지 죽었으니 이제 우리 왕가의 모든 사람은 우리는 반드시 그들이 정치 보복에서 우린 죽는다.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한 왕이 죽고 다른 왕이 세우면 그 왕족을 전부 다 멸절해 죽여버립니다. 본인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본인이 모이보셋은 깊은 시골 중에도 아주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가서 벌벌 떨고 정치 보복이 두려워서 숨어 살고 있을 때 다윗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모비보셋을 왕궁으로 끌어오게 만듭니다. 이 모비보셋은 두 다리가 저는 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죽을 줄 알고 끌려가 왔더니 왕이 하는 말이 진수성찬을 차려주면서 맛있게 먹어라. 그러면서 너희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 모든 가졌던 이 금은보와 재산을 네가 다 가져 누리라. 그리고 너는 다른 데가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이 왕궁에서 같이 살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엄청난 호의를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모비보셋은 원래 장인이기 때문에 원래 그 나라 법은 왕궁에는 장인이 출입이 금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다리가 저는 장애인을 그 원수요 정치에 보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를 그 왕궁에 데려와 가지고 평생 평안하게 살도록 만들어준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은 왜 그 원수였던 사울의 손자에게 은혜를 베풀었을까? 첫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시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다 하니라. 하나님께 다윗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은총과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신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지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부은 은혜입니다. 다윗은 목동입니다. 양치기였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양치는 사람은 그 신분이나 그의 모든 것은 다 천한 직업이요 가장 천한 밑자리에 있는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런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사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세상에 배우지 못하고 세상의 천한 직업을 가지고 말단 밑에 종과 같이 하는 그런 종살이 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니 그네 너무나 감사해서 그는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사무엘하 7장 18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시골에 양치는 사람 내가 무엇이겠는데, 내가 무엇이 잘나서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하나님 왕의 자리를 올려서 나를 이렇게 평안하게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은 이 다윗은 사울 왕의 손자를 살려주면 언젠가는 그가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죽여야 마땅하지만 본인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절대로 정치적인 보복을 할 수 없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다윗은 그 죽음의 골짜기에 다닐 때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다 죽음을 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리고 그 시골에 있는 사람을 왕궁에다가 최고의 좋은 자리에 앉혀서 왕 생활을 하게 했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제가 잘나서 운전을 잘해서 우리가 똑똑하고 이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서 오늘 예배드려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처럼 죽을 고비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기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저는 시골에 가봤더니 내 밑에 후배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왜 죽었냐 봤더니 이놈들이 이제 뭐 술을 먹었는지 친구들끼리 다 한 차에 승용기 타고 그 방어지라는 곳에 가서 회도 먹고 술도 한잔 먹고 좋아서 막 이렇게 하고 오다가 내림막길에 정면 충돌해서 동네 애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젊은 아이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제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만큼 살게 한 것도 참 감사한데 여러분이 똑똑해서 건강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병원에 같은 데 가보면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가보십시오. 여러분보다 젊은 사람, 잘생긴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병상에서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참 우리는 근데 가야만이 진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저희 친구들, 저는 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이 은퇴 전에 죽는 사람이 돌아가시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첫째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나 은퇴 전에 안 죽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게 감사하겠는데요. 그 다음에 은퇴 끝나고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욕심이 생기는 건데 내 주변에도 큰 대형교회 했던 사람들도 거의 다 그 정도 이루고 난 다음에 거의 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은퇴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감리교 젊은 목사 사모가 이야기하다가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죽어도 사모가 안 되겠다 하다가 어떻게 사모가 됐다면서 그 왜 죽어도 목사 사모가 안 되려고 그랬냐 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감리교의 그 목사였는데 70에 이제 은퇴를 합니다. 주일날 은퇴식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래요. 그러니까 이 딸로서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은퇴하면 좀 자유롭게 아빠하고도 좀 다니기도 하고 생활도 자유롭게 누리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은퇴식을 딱 하고 그 새벽에, 그 이튿날 새벽에 월요일 보니까 하늘을 가시더라고요. 목사가 볼 때는 굉장히 참 축복이고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충격이 됐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사명이 다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살아서 한 번 더 이곳에 예배드리게 하는가? 내가 무슨 건강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 생명을 데려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죽는 사람은 사명이 다 끝나서 죽습니다. 요즘에는 그 노래가 한참 죽었는데 전에 노래 중에 보면 한참 인기 있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니까 못 간다고 전해라 하고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게 처음에 인기를 얻더니 그 노래가 가치가 없어진 것을 아는 사람들이 못 간다고 전해라고 그거 믿고 부르다가 죽은 사람이 너무 많거든. 머리가 세월이. 아이고 아니구나. 그래서 그 노래가 지금 슬슬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못 간다고 전해라 한다고 해서 안 죽을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죽지 않고 살아있느냐? 우리는 아직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구원해야 할 사명, 전도해야 할 사명이 있고 아직도 교회를 위하여 돈 좀 벌어서 교회 멋있는 일도 하고 앞으로 선교사를 또 파송하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아직도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생명을 연장시켜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겁니다. 아무리 천당이 아름답고 좋아도 우리는 믿고 있지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이 우리는 사명이 남았기에 내 사명 다하기까진 갈 수 없네 그리운 내 본향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우리는 못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사명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당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네가 구원받고 영생하는 것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 네가 잘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여러분을 선택하여 예수를 믿게 하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은혜 받게 하고 하늘 소망 갖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화성에 있는 교도소를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도소를 제가 다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갔더니 수백 명이 이 강단보다 큽니다. 수백 명이 그 전체가 800명인데 수백 명이 예배드릴 참석을 했습니다. 그 가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 가서 메시지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과거의 실패나 또는 과거의 실수나 죄로 인해서 교도소에 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교도소에 와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대박 터진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돈으로 영생을 얻으며 어디 가서 당신이 출세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실패하고 어떤 당신이 죄 때문에 이 교도소에 왔기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주님을 만났고 영생을 얻었다면 이 세상의 대박 중에 제일 큰 대박을 여러분 받은 사람, 또 예수를 믿다가 이곳에 온 사람은 이건 세상줄이 다 끊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더 주님을 깊이 만났다면 당신도 은혜 중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제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도 과거의 실패와 실수가 그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다 그것 때문에 그런 실패와 실수가 없었으면 저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데 그 세상 줄 주님이 끊게 만들으셔서 이제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교도소는 세상과 끊겨 있고 사랑도 끊어지고 명예도 돈도 다 잃어버리고 끊겼지만 여러분은 다른 것보다도 주님이 최고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 줄이 끊어져도 은혜의 줄을 붙잡았기 때문에 당신도 큰 복 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제 간증도 했습니다. 저도 그 많은 시련과 고난이 다 그런 풍파가 다 하나님 내게 세상 줄 끊어버리고 은혜의 줄, 주님이신 은혜의 줄을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모르고 처음에는 원망했지만 알고 보니 이 은혜의 줄을 잡고 가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어 밀세. 풍파가 일어남으로 세상 줄을 끊었더니 은혜의 줄을 붙잡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잘 나가고 세상에 인기가 있고 돈 많고 여러분 세상이 좋았더라면 실패가 없고 아니면 좀 생활에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병이 안 들었더라면 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끊어졌더니 더 좋은 은혜의 줄을 찾고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맥주 그러니까 오늘 맥주 먹는 날인가, 예수쟁이들 포도주 먹는 날이 있다던데 맥주도 먹구나. 말 잘 들어야 되고 점 하나 더 찍었으면 빼면 맥주고 붙으면 뭐요? 맥주입니다. 보리맥자입니다. 한문으로 보리맥자니까 맥주는 맥주에다가 고추를 찍어서 먹나? 지금 머리를 굴린다고 정신이 없는 사람이 한 4명쯤 앉아있는 것 같은데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았어서 이 맥주 감사절은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데 우리는 농사도 안 짓는데 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맥주 감사를 짓게 됩니까?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이 법으로 모든 백성이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성경 보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면. 그까지 합시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절기는 내 날이 아니고 이는 하나님의 날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선포한 뜻이 있습니다. 내 날은 내 마음대로 지켜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요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성경의 레위기 2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라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 이 날은 여호와의 절기요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니 이 날은 하나님이 선포했으니 너는 자손 대대로 맥주절을 지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지 생일은 못 지켜도 잊어먹어도
부모의 생일을 기억해서 지켜주는 것이 그게 효자예요. 효도의 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내 생일이나 내 날은 잊어먹어도 괜찮지만 결혼 기념일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자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리 농사를 안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보리 농사 짓는 게 아니거든요. 양을 먹이는 사람도 있고 농업하는 사람도 있고 공업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가게하는 사람도 다 여러 가지 장사해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맥추제를 돌아오면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맥추제 돌아오면 자기 친척이나 가족이나 아니면 사돈이나 아니면 멀리 있는 시골 사람들에게 미리 1년 전부터 예약을 합니다. 맥추제를 돌아올 지키기 위하여 예약을 하면 그 맥추제를 돌아오면 이스라엘 사람은 전부 다 예약된 보리밭을 갑니다. 그러면 주인이 보리가 딱 익었을 때 맥추제를 익었을 때 낫을 들고 탁 갑니다. 그리고 앞에 서고 쫙 그날 예약된 사람이 다 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낫을 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를 주시고 이렇게 우리 땅에 원래 처음으로 수확하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막 찬양을 하고 보리밭에 춤을 추고 엉덩이를 흔들고 막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는 그 날을 우리는 해가 뜨고 해가 질 때 하루를 집니다. 그 나라는 해가 지고 그 다음 날 해 뜰 때까지 하루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개념이 다른데 그래서 맥추질 딱 돌아오면 시간이 딱 돌아오면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며 이제 축소합니다 하고는 주인이 낫을 가지고 가장 잘 익은 보리 가장 잘 익고 제일 잘 된 것에 가서 쫙 뺍니다. 빼면 그를 묶어서 탁 한 단씩 듭니다. 그리고 이걸 들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 절기를 지금 하나님 원래 농사의 첫 농사입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입니다. 가장 종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다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날이 맥추 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이런 맥추절을 통하여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찬양하여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게 한쪽 모퉁이의 10분의 1은 반드시 남겨두게 합니다. 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과부나 고아되는 어려운 사람들이 10분의 1 그것을 가져가고 먹게 만들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성경에 레위기 2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농사를 짓게 해줬지 만약 비를 주지 않고 햇빛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다 망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그걸 안다면 내게 제일 좋은 첫 이삭과 제일 좋은 걸 내게도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1을 남겨놨다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거를 베풀어라. 오늘 우리는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그러나 우리 삶 속에 맥추제를 지켜야 이유는 모든 걸 다 농사에다가 할 수 있습니다. 농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도 옛날 사람은 자식 농사 잘 지어야 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사와 같은 것이죠. 잘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의 삶, 직장이나 가게나 모든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금년 6개월 동안 1월부터 6월 말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먹고 살고 이 자리에 왔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제를 하나님이 지키기 위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살다가 모세를 통하여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처음을 자기들이 자기 땅에다가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 처음을 먼저 보리 농사를 먼저 하기 때문에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그때 그 보리 농사를 지고 드릴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는 과거에 애굽에 살았단다. 우리는 과거에 광야에 생활했대.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셔서 이 농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먹고 산대. 그러면서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열매, 가장 잘 익은 열매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도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하며 세상 마귀를 쫓으며 우상 숭배하고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와서 올 한 해도 이렇게 6개월 동안 보여준 은혜를 감사하면 첫째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고 또
오늘까지 나를 묶고 입혀주신 그 은혜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거를 기억해서 구원의 은혜 감사 잊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 지금까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요 중간에다가 1년에 딱 감사절을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잊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맥주를 통해 잊지 말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우리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좀 성장한 사람들은 첫 열매를 항상 하나님께 드리죠. 가게 하는 사람은 그날 첫 손님껏 받은 예물을 주께 드리고, 목욕탕한 사람은 첫 손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다음 농사 짓는 사람은 처음 익은 걸 제일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고, 직장 간 사람은 첫 복급을 하나님께 드리고, 첫 예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첫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은혜도 감사하고 이 지금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잊지 말라고 감사절을 만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감사한 적이 주고 싶어서 이날에 감사로 그랬습니다. 성경에 봅시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네가 첫 열매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장 잘 짓고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는 새 것으로 차고 넘치도록 내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은혜에 감사하면 부모로부터 더 많은 걸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부모님이 하나는 딸이 직장을 갔는데 직장 가서 하는 말이, 오늘 어떤 옆에 있는 아저씨에게 대접을 받는데 엄청나게 잘 먹었다,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면서 내가 다음에 뭔 걸 보답해야 될 건데 뭘 보답할까, 뭘 사드릴까, 막 이런 말을 들으면서 어머니 마음이 너무 섭섭함이 들더랍니다. 왜? 이놈의 자식은 내가 20-30년 동안 이렇게 하루에 3끼씩 먹여주기도 하고 입혀주고 했는데 내 인대는 감사도 소리 한 번도 안 하는데 이웃집 아저씨에게 밥 한 끼 얻어먹은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기억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갚을까 하는 그 모습, 그 꼬라지를 볼 때 밥맛이 떨어지더래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그런 부모가 그렇게 자식들을 키워준데도 감사하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까지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먹여주기 펴주시고 굶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준데도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섭섭병 걸립니다. 하나님께도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좋은 그 첫 열매를 드리지 있는 자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친구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보호해 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만 우리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 감사하는 사람에게도, 우리 앞에 영상을 봤죠. 그렇게 귀족 출신이지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시골 촌아이가 그를 건져줍니다. 그 건져준 것에 그 감사해서 그 보답해서 영국을 런던을 내려가서 공부를 시켜주고 대학을 보내줍니다. 이래가지고 그가 페니실린을 만들고 또 얘가 다 죽을 병 걸렸을 때 그 페니실린 친구가 만든 약을 통해 다시 살아나고, 한 사람은 수상이 되고 한 사람은 노벨상을 받게 되고, 서로가 서로 은혜를 보답하고 잊지 않고 보답했더니 서로가 잘 되는 복을 받듯이 다윗도 그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을 얼마나 친구가 자기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고 죽을 위기 때마다 친구가 피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무시할 수도 있는데 왕이 됐으니까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호해주는 거지. 이 무비보셋이 숨어 살던 곳이 오늘 보면 로드바리랑, 로라 말은 없단 말이고 드바리란 말은 초원이라는 뜻입니다. 초원이 있어야 되는데 풀이 자라야 돼. 풀 한 포기도 없고 나무도 없는 삭막한 그런 모래 구덩이 속에서 정치보복이 무서워서 무비보셋은 벌벌 떨고 있는 그에게
다윗은 그를 데려다가 두려워하는 그에다가 그의 죄를 용서해주며 걱정하지 마라 하는 좋은 것으로 왕궁에 모셔들어가지고 대접해주는 모습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현대판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교회를 나오라 그러면, 예수님께 나오라 그러면 벌벌벌 떨고 마치 집안이 망할 것 같고 귀신 다 엎어버릴 것 같아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사람, 그분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고 두려움에서 해방받고 죄사함받게 만들고 그 영혼을 보호해야 할 저와 여러분이 책임 있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는 세상 무비보셋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처럼 그걸 다 받아주고 세상에 벌벌 떨고 죽을까 벌벌 떨고 우상 앞에 벌벌 떨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고 그가 교회 생활을 잘 적응하도록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니 무비보셋이 그 은혜 받았을 때 그의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8절의 말씀이죠.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라. 참 겸손하지요. 정말 아름다운 말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본인도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이렇게 합니까? 됐지. 이 사람 또 은혜를 주니까 개 같은 사람. 이스라엘 개는 우리 집에, 우리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고 그는 들판개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그는 짐승을 취급하는, 그건 가장 더러운 짐승을 취급하기 때문에 길거리 가면 막 들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개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정말 참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감격하며 평생 은혜를 잊지 않고 살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십시오.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 받고도 갚을 줄도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은 진짜 개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저도 시골에서 개를 키워봐서 압니다만, 개는 하루에 식은 밥 덩어리 찬물에 말아가지고 집어던져 먹다가 남은 신 것도 주고 식은 밥 덩어리 한두 덩어리만 줘도요, 새벽 3시에 주인이 일 보고 밖에 갔다가 들어오면 그놈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꼬리가 빠지도록 흔듭니다. 주인님 사랑해요, 반가워요, 감사해요 하고 팍 흔들고 막 온몸을 다하야 꼬리가 빠지도록 흔들고 환영을 하는데, 그렇게 돈 줘가며 키우는 자식 새끼 일어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돈 다 대줘도 자식들 아무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걔는 막 식은 밥 덩어리 좋은데 하루 새끼 따끈따끈 밥 해주고 돈 주고 이렇게 다 키워도요, 걔보다 못한 사람이 솔직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도 키워보면 소가 힘이 셉니다. 그런데 소도 주인의 은혜를 알고 절대로 주인을 떠받지 않고 죽는 힘을 다하여 목에 멍에를 맨 목이 다 벗겨져서 끝이 다 벗겨져 버립니다. 농사 지을 때. 그러면 된장을 바르고 이래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대들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왜 받은 은혜를 자꾸 잊어먹는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잊으면 안 됩니다. 갚아야 되는 거고, 스승의 은혜, 부모의 은혜, 성도들의 은혜, 구역장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고 사는 거지. 왜? 내가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이 나를 기도해 주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와 있는 거고,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구역장들과 주의 종들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는 갚을 줄 알아야 돼. 무시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도 잊으면 안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 받고 그렇게 하는 게 복을 맛받고도 조금만 지나면 은혜를 잊어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찼든지 하나님이 슬퍼 울면서 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다. 하나님이 통곡하는 말씀입니다. 왜 저들은 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가? 왜 은혜를 모르는가?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무비보셋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께 받은 은혜도 무엇인가를 알고 감사하며 베풀며 남은 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먼저 선택해 준 것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인데 주여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억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며 또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구역장들과 우리 교구들과 목사님들과 이웃들과 날 위해서 도와주고 은혜 베푼 사람이 많습니다. 결코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베풀며 갚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맥주 감사를 지키는 자는 더 큰 복을 주고 차고 넘치는 복을 주마 약속한 이 축복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